오늘 시편 11편 할 차례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해석의 관건은 어떻게 우리가 성도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갈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지옥에 왔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지 않으면 내가 살던 고향, 이 동네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게 돼요. 지옥에 살던 사람은 이미 천국과 결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답이 막혀 있어요. 그 경계선이 쳐져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 막혀 있는 상태가 어디에 나왔나, 성경에 어디에 나왔나 하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나오죠. 사실 성경 기절이 하슬하슬해요. 같은 내가 맞는 게 이상할 정도로. 예. 23절입니다. 24절. 창세기 24절에 거기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부부를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부부를 쫓아버렸다. 그거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쫓아버렸다. 함께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가라. 개락하죠. 꺼져라 이 말이죠. 나가라. 너는 나하고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질적인 그런 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별이죠. 하나님 계시는 곳과 인간이 사는 것과 이미 결별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요. 천사들을 통해서 오는 모든 길목을 강력하게 차단했습니다. 두루도는 화양금이라 하는 것은 천사들이, 불붙은 천사들이 모두로 지키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경계선이 극단적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경계선 자체가 이게 움직여요. 경계선,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이 등장한다는 말은 이 차이성, 이 경계성, 차단성을 끝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흔히 이제 제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그 젊은 남자가 서로 사귈 때, 그 사귀는 데이트하는 장소가, 해야 돼. 축대에 있는, 골목길이에요. 축대에 있는 골목길. 전봇대 하나 있고, 이렇게 오주는 전봇대 이렇게 있고, 축대 있고, 그리고 분위기는 70년대고, 그리고 아가씨 집은 그런 옛날 동네 그쯤 있어야 되고. 아가씨는 남자가 싫다는데 자꾸 남자가 쩍쩍대면서 사귀자고 옵니다. 그 여자가 거의 싫다고 하니까 싫다는 말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서 네 영역과 내 영역에는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다. 난 차단되어 있는 걸 보수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하고 관계를 털 생각이 전혀 없다요.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화가 해가지고 여자를 밀어붙이는데 이게 축대가 왜 필요하면 축대까지 밀어붙여요. 마치 뽀뽀라고 할 기세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이제 축대 이 뒤에 물렸을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물쓸 데 없으니까 완전히 궁지에 몰리겠죠.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24절에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의 등장입니다. 끝까지 네가 신을 찾는다는 자체가 반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이미 차단했는데요. 인간 쪽에서는 이 차단을 현실로 자기 현실로 속에 집어넣지 않고 뭐 탁 트인 같은 그러한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망상 속에. 망상은 주로 누가 많이 하죠? 망상은
주로 누가 많이 합니까? 치매 라고 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정신병자죠. 모든 인간은 정신병자예요. 예, 망상이 끊이지 않으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망상이에요. 그 망상을 구사한 말로 희망이라고 하죠. 희망이 뭐냐? 망상이에요. Just look, don't think 이런 말이 있어요. 보기만 해라, 생각하지 마라. 그냥 인간은 보는 대로 살 뿐이지 생각은 망상에 속하는 겁니다. 뭐든 어떤 생각이든. 내일 해는요, 내일 돼야 떠요. 그렇잖아요. 내일 뜨는 해를 미리 오늘 땡겨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확실한 것은 망상이 아니고 확실한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그게 인간에게 전부입니다. 아침에 거울 보면 내 모습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인간의 망상에 속하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대비하자,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망상입니다. 정신병자 같은 짓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무슨 뜻이냐, 어떤 뜻을 하면 하나님 거기 계시어 내가 찾아갈 테니까 이런 뜻이랄 거예요. 창세기 33장 22절 23절에 그 계속해서 밀어붙인 사실을 모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할 때는 나쁘게 생각하겠어요, 좋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자체를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우리한테 상당히 사랑 못해줘서 환장을 하신 분 있잖아요. 마치 어미가 자식을 몸 보태주고 환장한 것처럼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사랑을 못했어서 더 뭐 해줄까 이런 식으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는 존재를 신으로 여기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얼마나 강한 대처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밀어붙일 때 경계성, 차단성을 가지고 올 때 차단성이 그 벽이라면 담이라면 그 두께가 있다면 그 두께 안에 뭐가 담겨있느냐 하면은 나는 너희를 쫓아내었다는 내용물이 그 담 안에 같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겠죠. 그 차단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그 축대 밑으로 몰아넣을 때에 어디 뭐 솜사탕 가지고 몰아넣었습니까? 예. 노래 부르면서 웃으면서 노래 부르습니까? 그 하게 탁 어깨로 하잖아요. 어? 네가 싫다 하도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 못할 거야 하는 밀어붙이는 그 안에 폭력성을 하고 있다. 예. 아주 그 큰 폭력은 아니지만 밀어붙일 때 자체 밀어붙이면 나중에 엎어져가지고 발작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살짝 밀어붙이는데 뭐 자기는 정신적 충격 받을 수 있죠. 그게 위협적이다 말이에요. 위협적. 주님께서 밀어붙이는 그 담 안에는 창세기 3장 23절 24절을 절대로 그걸 포기한 게 아니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단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 이미지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성의를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관계예요. 이게 망상인 줄은 상상도 못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방했다는 사실을 예서 그걸 안 들은 걸 여기는 겁니다. 말썽꾸러기 그 시집간 딸을 친정아버지가 이제는 네가 죽든지 네 아하고 같이 죽든 사지 난 모르겠다. 네가 네 남편하고 같이 뭐 굶어 죽든 난 네 모르겠다. 네 같이 말썽꾸러기 처음 못하고 쫓아냈는데 서희 듣고 또 살랑살랑 웃으면서 아버지에게 찾아오게 되면 아버지는 안 받아주죠. 그러나 아버지는 날 받아줄 것이라는 건 망상입니다. 아버지는 어지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웃도 잘 돌보기 때문에 친딸이 나를 그냥 배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지 혼자 생각하는 거죠. 자기 혼자. 그래서 어제 나 설교를 했지만 이 정신병자 내자를 두자 죽이면 아담입니다. 아담이. 흙으로 만든 아담은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주께서 준비하는 새로운 아담을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되실 동시에 사람은 몇 종류가 되면 딱 두 종류가 되었죠. 아담에 속한 인간은 죽으리라 창세기 6장에 죽어야 되고, 새로운 아담은 그 죽음을 극복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살아나신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종교 교리냐, 신학에 불과하냐, 아니면 현실이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하나의 이론이고, 우리가 살 궁지를 트기 위해서 또 하나의 만들어낸 하나의 제안이고 아이디어라면 이건 또 망상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은 이 우리가 망상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사이 좋은 관계다 고 얘기하는 그 망상 속에 있는 그것과 완벽하게 대충돌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상황이 믿음이에요. 대충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였다는 것이 이게 완전히 구겨지고 부서져야 돼요. 나는 내 입장에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이제는 그 입장이 자체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뭐냐? 하나님 쪽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그동안 몰랐던, 내 망상 때문에 가리워지고 몰랐던 새로운 인식과 사고방식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망상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두 자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망상이에요. 주의를 좋다고 시끄지 돼지고기 사모님 댓글 올려놨습니다. 나 이제 처음 가면 줄도 없는데 내가 무슨 재미로 살라고? 주일 가는 재미를 하지 말고 처음 가는 재미를 부러우면 부럽다 맛있네. 왜 부럽지 않아요? 우리 더 맛있게 먹기 때문에. 우리 맛있는 걸 못 찍어 올려요. 왜? 남들이 시험 들까 싶어서. 좋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유발하냐면 너가 나쁘다는 것을 조건해서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굳으시라는 것은. 예. 이게 좋다는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기쁜 소식. 기쁘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그동안 너 스스로 슬픈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 비극의 창조자는 창조자는 바로 너가 비극의 창조자는 겁니다. 아담의 모든 요소가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안에 그대로 다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자를 만드는 콘 있죠. 과자콘에다가 아이스크림 담잖아요. 우리는 콘이라면 거기다가 아담의 모든 죄가 아이스크림으로 그것도 넘치도록 속에 담기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 아니고 로마서 5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죄를 담는 그릇에 불과했다. 그걸 가지고 로마서 5장과 6장에서는 그걸 죄의 종이라고 해요. 예, 죄의 노예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저걸 약간 틀어보겠습니다. 죄를 담는 종직이. 그릇,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서오세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이죠.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그 다음에 어디에 가졌다 하면 질그릇에 가졌으니 종직이죠. 종자. 우리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크심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담는 그릇이라면 우리가 매일같이 내뱉어야 될 고백이 이게 모델로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능력은 내한테 있다 없다. 나에게는 없다. 그걸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 예.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자각한다는 것은 큰 능력이 나와 함께 있는 결과입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에요. 예, 불교 중들이 도 닦는 게 아닙니다. 이 신나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에 더 버틸 수 없는, 상관없는 일인 것을 이제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 예배 참석하고 뭐 삼삼 먹고 뭐, 그 모든 일이 내 구원과 전혀 무관한 일이었음을, 그리고 내가 앞으로 그뿐 말고 내가 어떤 짓거리를 해도 구원과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해도 구원에 더 버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독한 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원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내용물이 좋은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 좋은 것 자체가 없어요. 다만 전에는 망상으로 있던 가득 찬 자리가 개워내고, 그 망상이 있고 죄가 있던 자리에 주님이 차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게 아니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내가 죄 진다고 죄를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죄 짓게 되게 되면 죄를 아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것은 변명만 늘어나게 돼 있어요. 변명 곧 뭡니까? 나는 의롭다는 뜻이에요. 이상한 모순이죠. 죄는 죄대로 지으면 지을수록 자기가 점점 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은 고집이 세요. 죄라는 것은 내가 지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게 네 자리야라고 지적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는 평생 착한 일을 하고 희생적인 해도 그것이 죄 자체였다는 것. 남을 돌보고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죄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아는 자리를 주께서는 죄인이 되심으로써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어른 말로 이걸 뭐라 하냐, 범주라고 한다. 범주라고 하는 것은 일체적으로 이 칸막이 친 거예요. 이 사람, 일본에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특정 인간이라고 하는 게, 모이면 교회라고 하는 게, 이 교회라는 자체가 사실은 바깥에 범주 자체이기 때문에 범주 벗겨버리면 실제로 똑같아요. 교회 밖에는 아니라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라는 범주를 이렇게 의미를 주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까지 이거 지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로하는 삼아 교회라는 것을 태도를 짓는 거예요. 빨간 그걸로 고딕 쳐가지고 그걸 교회라고 옮기는 것은, 전혀 내가 믿을 만한 것이 없기에 내 쪽에서 믿을 만한 것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그 종교적인 열심이 유발된 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뭐냐면 흐름이에요. 흐름. 쉬운 예로 전류의 흐름이죠. 어디서 보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데, 요 경로가 이미 이 경로를 한 차례 다녀가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없는 길을 텄어요. 길을 길답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성령을 니다가 파이프에다가 이 길을 길한 파이프에다가 성령을 흘려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를 할 때 남들은 물을 뒤집어 썼지만 예수는 물만 뒤집어 쓴 게 아니고 또 뭘 뒤집어 썼어요? 성령을 뒤집어 썼죠. 예수님이 성령을 뒤집어 썼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흐름 따라 가는 모범자로서, 첫 번째 모범자로서 등장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무사히 모든 과업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그 성령의 업무를 누구한테 하냐 하면 자기로부터 자기 백성에게 인수인계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영을 보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 주의 자리에서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하게 되면 자기 백성은 뭐가 돼요? 죄인이죠. 죄인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그런 놀라움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죄인인데 길을 잘 텄어. 예. 이 길은 아까 약간 이건 찬화성입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은 외부적인 인간의 힘으로 여기 끼어들 수 없는 강력한 파이프예요. 이거 벽이 두꺼워서 이 벽은 아까 늦게 오신 분을 다시 하겠지만 이 차단성 안에는 무슨 내용이 엄축되어 있다 됐습니까?
예, 뭐 들어도 마찬가지죠. 예. 내가 너희를 뭐 한다? 추방한다. 예. 내가 쫓아내고 아담의 부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 강력한 의지 쫓아내고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오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오게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새 인간이죠. 인간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인간이냐 그러면 안 걸렸다. 끝났어. 그래서 아담 이름 자체를 주님께서 아재 개그를 해요. 원래 아담 이름이 인간인데 이 아재 개그가 되면 흙이 돼요. 흙이니까 어디로 돌아간다?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한 권한은 있다는 거예요. 네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흔히 죽음이라고 하는데 자, 흙으로 환원되는 겁니다. 이게 죽어서 죽음이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안에는 죽음의 힘이 거기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힘이. 죽음의 색깔로 보한다는 죽음의 색깔은 무채색이에요. 그 앞에는 분홍색, 알록달록 그 필요 없습니다. 무채색이에요. 그냥. 검은색. 검은색 쫙 깔아버리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예, 나중에는 주님 보시기는 검게 보이죠. 오호라 공부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 7장에서 자기 속에 있는 검은색을 표면으로 끄집어냅니다. 예, 남들 보기에 굉장히 주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하지만 너희들이 모르는 내 내면에 있다. 내 내면의 색깔은 나는 죄인의 색깔이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죠.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 줄 때 위장이 용납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내가 나를 조작하거나 나를 꾸미거나 나를 연출한다는 것은 다 부질없는 짓이래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라 하는 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왜? 끊임없이 자기를 연출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재료 가지고, 나라는 재료 가지고 대외적으로 나는 어떻게 보일까 예, 치밀한 계획하에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11편에서 다윗의 시하는데 다윗의 시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제가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론에 의해서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예,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뭐냐 다윗 없는 다윗 다윗 없는 다윗의 시 다윗을 거들내는 다윗 예. 앞에 있는 다윗은 그 당시에 남자 다윗이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 있죠. 그 다윗이고 뒤에 다윗은 이 분의 다윗의 자손의 다윗이죠. 다윗의 자손이 다윗을 개워낸다. 다 끌어낸다. 소멸시킨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 속에 누가 있나 다윗의 오실 다윗의 자손의 영이 다윗 속에 이미 거기에 이미 침투한 거예요. 침투한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에서는 성령이 이미 선지자 속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속에 장악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이 먼저고 다윗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신자란 주님이 늘 자아를 이기는 존재.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라 하는 것은 내 고집, 내 자아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늘 나보다 더 센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난주에 너무 나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이 하는 걸. 네가 나쁘다 하기 때문에 네는 엉터리야. 그거는 내가 시킨 일이야. 나쁘다고 하지 마. 지난주에 내가 너무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야. 그래야 내가 없어지거든요. 내가 완전히 주님은 청결부래요. 내가 돌아가면 서로가 도망가거든요. 내가 한 무엇을 하게 되면 그걸 반대로 바꾸어버려요. 왜? 그래야 그것이 십자가의 의거든요. 십자가를 하는 것은 인간의 기존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것과 정반대되는 코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개의 주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옳은 주의 뜻이 맞나, 율법 해석이 맞나, 아니면 이 예수님이 율법 해석이 맞나를 항상 이렇게 대비시키는 거기 스파크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교회란 진정한 교회란 흐름이라 했죠. 흐름이라 하는 전류입니다. 그럼 전류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것을 전류는 저항하는 게 있어요. 직류 저항, 교류 저항이 뭐 임피던스 하면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건 못 되고요. 인덕성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컴퓨터 끌 때 그냥 전원을 꺼버리면 컴퓨터 고장 나요. 잔여 전류가 남아있도록 하는 거. 그 유도 저항이죠. 인덕터 하는 게. 전기 공해 보면 나와요. 인덕터. 이게 뭐냐 하면, 항상 우리가 너무 기분이 업되면 안 돼요. 구원받다고 까불다가 자빠져집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면 너무 경망스럽지도 않고, 너무 침울하지도 않고, 나 죄 져서 나 지옥 가야 돼 이런 거 그 침울이 너무 심해지면 누구처럼 자살해요. 누구처럼 김수도 못했으면 자살한다니까요. 자살이 뭡니까? 내 인생 내가 관리하겠다는 뜻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고 누가 이겼어요? 자기 이긴 거예요. 자기 결정이에요. 우발적이 아니고 충동적이 아니고 계획적인 장사라 같은 거예요. 충동적일 수 있어요. 각 죽어버리니까 이제 죽을 수가 있어요. 이건 지 기분에 맞춰 그런 건 충동적이고 계획적인 거. 셈세하게 계획 잡아서 죽는 날짜, 시간까지 다 사항과서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선행이라고 내가 간주하기는 참 곤란해요. 충동적으로 죽는 것은 가지고 너무 탓하지 마세요. 그러나 계획적인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계획적인 자살을 했죠. 그 자살을 너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할 근거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도 매일같이 그들은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스스로 죽는 연습을 무덤을 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지연된 자살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관할 게 없고 항상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뭘 남기게 되냐면 늘 성주님한테 졌다는 거. 주님한테 패배했다는 패배의식이 우리가 감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감사, 가장 큰 감사는 뭐냐면 제일 큰 감사는 언제 나오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할 때 그때 터져 나오는 감사가 가장 큰 감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거든요. 나 같으면 이렇게 배운 인간에게 뭐 그걸 해. 이런 거 아주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정말 내가 죄인이라면, 뭐 대기업 임원 출신 하더라도 뭐 경비원 나면 아파트 경비원이 요새 10대 1이 넘는데 얼마 세는데 비율이 뭐든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쭐대거나 너무 붕떡이 하지 그것을 인덕션을 통해서 끌어잡으는 거예요. 다시 매일같이 다시 바닥부터 새로 시작. 항상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은 뭐야? 시작은 참되나 나중에 미약하거든요. 인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제가 늘 옛날 살던 우리 집에 화장실에 빗자루가 자꾸 생각나요. 그 빗자루는 지금 같으면 어른들이 좀 교체하면 되는데 몽땅 빗자루는 쥘만 해요. 아직까지 견딜 방하고 실한데 얼마나 실어 나오는데 빗자루 너덜너덜 다 떨어졌어요. 인간이 이 땅에서 성공해갖고 쥐는 것은 전부 다 몽땅 빗자루 같아요. 전부 다. 뭔가, 땅 사놓으면 땅값 오릅니다. 땅값은 지가 사지. 처음부터 부동산 사기에 걸려들어가지고, 뭔가 큰 부풀하에 뭘 잡았는데, 보면, 손잡이만 잡아서,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포장은 거절하고. 인생 자체가 투자입니까? 투자인데, 시작은 거창하게 나중에 미안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4살 때, 3살 때 천재 아닌 자식이 없어요. 전부 다. 손자 천재다. 천재인데 왜 고등학교 가가지고, 봐봐. 아이돌 한다고 나를 합니까?
공부에 뭐 관심이 참여가 없어졌죠. 지금 강의 시작한 그 주제가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시편의 내용은 예수님이 인간이 죄인이 되셨냐. 그 경로가 바로 다윗이 시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천당 갈로 생각하지 마세요. 시편 보고 천국 가고 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복과 자기가 복받아야 될 자기의 욕망과 싸우지 않으면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가장 인간에게 장애물이 있다면, 신앙의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그거는 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는 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들이 아담에 속한 인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뭘 준비했는가? 걸림돌을 준비했죠. 자빠져라. 뭔가 추구하는 자는 여기서 다 자빠집니다. 뭔가 추구하는 자는. 불의한 재판관은 통과.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 불의한 청지기는 통과, 세리 청기는 통과인데 뭔가 어시되면 다 자빠지게 하는 그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호라 공간 사임이라 할 때는 그 사람만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정말 이거는 영구 확고 불허한 공식입니다. 그런데 공식을 그냥 알기만 알았지. 그 공식, 그 방정식 속에 하나의 요소로서, 변수로서 y = x 곱하기 뭐 있는 공식 있잖아. 그 공식 x 자리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는 들어갈 생각이 있든 없든 무조건 잡아당겨서 그냥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차단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자, 구원이라는 말을 했는데 구원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한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답변 나오세요. 꽉 막힌 병 안에 파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리가 빠져나온 방법은? 불교에 나오는 용어에 만다라 하는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용어인데, 예, 불교에서 해결책은 간단해요. 예, 그게 방법 자체가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게 해결책은 하지만 망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불교에서는 망상이라고 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그걸 현실로 봐요. 죽음에 갇혀 있으니까. 인간은 몸부림쳐도 마음부림쳐도 죽음에서 못 벗어나요. 죽음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을 죽어가면서도 죽는 이유를 모르니까 주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투입해보면 조금씩 그 내막이 밝혀져요. 죽음에서 못 벗어난 데서 뭐로 하냐면 죄에서 못 벗어난 날로 번역해줘요. 의미를 더 추가해서 의미를 줍니다. 죄에서 못 벗어난. 약간 더 추가되면 야고보서 나오는 이야기 있죠. 욕심이 잉태하여 네 욕심에서 못 벗어난다. 그럼 이러면 이 기독교나 불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것은 본인의 선악적인 의식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판단되는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누구하고 대비가 돼야 돼요. 누가 하냐면 예수님하고 하늘에서 오신 아담, 새로운 아담,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하면서 나타난 그 차이가 욕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욕심도 몰라요. 죄도 모르고 욕심도 모르고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밥 먹고 사는 건 왜 아무것도 그냥 이 주님을 모르면 그야말로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는 게 없을 때는 아는 게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행한다, 아니 행한다. 이 차이뿐이에요. 성령이 오게 되면 지녔다, 아니 지녔다. 내가 소유했다, 소유 안 했다. 그 차이가 셀 겁니다. 성령을 가졌다와 없다와 이거는 성령이 없을 때는 뭐냐면
내가 오늘 좀 집에 좀 놓을까? 오늘 일하러 나갈까? 만날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나는 지금 놀고 있다, 일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놀고 있다. 자기 행위만 주목하는 거예요. 야, 공부해. 니 지금 게임하고 있잖아. 애들 보고 일할 때. 게임한다, 공부한다, 공부한다, 게임한다.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인간 자체에 내장되어 있어요. 인간 자체에 뭐가 내장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추방되었다는 사실이 인간 자체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보지 말고 뭐로 보라? 흙으로 보라 했잖아. 아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그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안에 그 이름에 부합되는 존재가 만들어져요. 이름이 먼저고 그 뒤에 그 이름의 가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그 2장에 보면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흙에다가 뭘 집어넣죠? 생명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되죠. 아담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집어넣으면서 뭔가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는데 인간은 자기가 들어온 것이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그 뒤에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선과 악은 알아서는 안 된다는 악마와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집어넣는 거예요. 악마는 그게 알아챘지요. 인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경계선을 내 쪽에서 삼켜버리면 된다. 삼켜버리면 있는 것을 삼켜버리면 더 이상 내한테 잔소리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그 죄악된 인간들의 본성은 뭐냐 하면 복음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안 드는 것으로 자기로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주님한테 잔소리 들을 필요 없다고 자존하고 자립하는 거예요. 이 불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목적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내가 신이고 내가 부처고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간섭도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신이고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방 민족은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속에 누가 동행하고 있잖아요. 예? 동행. 이게 차이점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차이점은 이쪽은 1로 살고 이쪽은 2로 사는 거예요. 이쪽은 혼자 살고 이거는 늘 지적받고 간섭받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부부니까, 이미 신랑 신부 관계니까 늘 신랑 되시는 부부도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상대를 격려해서 자기를 다시 보는 겁니다. 성도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면 이렇게 격려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걸림돌을 설치한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를 처음 난 에덴로 추방시킨 그 뜻에 볼 때에 저는 오늘 또 어디에 쓸모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뭘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오늘 뭘 시킬 거예요? 다 조건이 있어. 이 쓸모없는 인간을. 찬송가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예요. 정말 쓸데없어요. 주의 일에 쓸데없는데 쓸데없다는 조건 하에 쓰기를 해요. 내가 쓸모있다고 생각하면 주께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차단성이 거기에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쓸데없다는 조건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인간도 제가 또 가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인덕트를 해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주님의 우리의 처음 자리로 자꾸 돌려보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 죄인을 알 때 갑자기 여기서 뭐가 터져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못할 게 없으니까. 못 견딜 게 없어요. 가난해도 견뎌요. 왜냐하면 원래 가난해야 하니까 쓸데없이 거기서 더 생활하는 욕심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형제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해도 감사와 뭐든지 해도 고마움과 기쁨이 나오니까. 몸 아파도
어떤 경우라도. 우리 동 뒷산에 탐불 나도 뭐. 그냥 좋은 구경했는데. 이것을 아까 했죠. 내가 없는 나. 다윗 없는 다윗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는 나. 예수님의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이라 하는 것은 예수가 없고 임마누엘이 되는 인생을 사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름 지을 때 예수 이름 지었잖아. 성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해놓고는 마태복음에 예언을, 이사야 예언을 했죠. 이사야 예언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임마누엘이죠. 예수는 두 자지 임마누엘 네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루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임마누엘. 이게 겉으로 보면 예수, 이런 평범한 이름이에요. 하지만 속에는 평범하지 않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감히 죄인의 자리에 들어온다는, 이거는 인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예, 거룩한 분은 거룩한 분의 동네에 살아야지 더러운 곳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율법에 보면 깨끗한 것도 더러움과 접촉이 되면 같이 부정탄다는 내용이 구약에 줄곧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들은 이 부정탄 것을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집중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금을 대야 되기 때문에 차별화돼야 되거든요. 그걸 주자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너는 기존의 인간하고 달라. 차별화돼야 돼. 기존의 인간들이 좋다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야. 나쁘다 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야. 그럼 성도는 뭐냐면 주의 일이 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거는 좋은 것이고, 주의 모습이 아니라 악마의 모습이 나오면 그건 나쁜 것이고, 항상 주님 쪽에서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성도가 보여주는 선고 악언을 하는 것은 다윗 없는 다윗이니까 다윗이 등장하게 되면 이거는 악한 일이 되고, 다윗 없는 다윗이 등장하게 되면 좋은 일이 돼요. 다윗이 등장하면 나쁜 일이고 다윗의 후손이 등장하면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후손이 다윗이라는 죄인, 다윗이라는 죄인이라는 다윗이 죄인이라는 것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베드로 설교에 나옵니다. 다윗은 죽었지만 무덤에 그대로 있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죽을 만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당연했고 합당했고 마땅했다는 겁니다. 죽음 위에 다른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너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도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도행전 안 했는데 사도의 설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뿐이에요. 교회 부흥 이야기 없습니다. 이렇게 바른 가정, 옳은 가정을 이렇게 행복한 가정,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취직하고 어떻게 결혼하냐, 그런 내용은 사도의 설교 없습니다. 오늘 목사의 설교도 그렇게 포함되면 안 돼요. 광고 시간에는 하죠. 먹고 난 뒤에 삼삼삼 이런 게 광고 시간 하지만 설교 시간은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이미 죽은 인간 보고 죽었다고 여기고 주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안 죽었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걸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체 죽는 거야. 난 늙어 죽겠지만 살아있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을 계속 쓸모없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작업을 성령께서 계속 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뒀다가 도서관에 공부하면 됩니까? 아니죠. 계속 가정이나 우한, 환란, 건강의 문제 이런 거 계속 주변에서 쏴대는 거예요. 벌처럼 쏴대는 겁니다. 계속 어떤 예상 밖의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기 적게 나게 만들죠. 그럴 때만 우리는 이럴 수 없습니다. 주여, why me? 왜 저를 이렇게 막 온갖 배 내면서, 일을 나오시면 정말 주님 못 믿습니다 하고, 협박 공갈 나오고, 그러면 주님이 하는 말이, 근데 그 정도는 네가 어렵다고 우기니까 문제잖아. 어렵지 않은데 자꾸 어려우니까 나만 존재해야 된다는 자격을 자꾸 자기한테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세상 변호사는 이 피고는 그다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변호하게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보여서 변호사는 뭐냐면 이놈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주여. 이 변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의 내부에서 계속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악마적인 생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나와줘야
그 경계선 되는 십자가만이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려고 주께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수천 번 이야기해도 모자라는데,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구원이 되었어? 라는 그 경계선에 개입했던 주님의 하시는 공로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거를 뭐냐 하면 주의 증인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십자가 마을 만들어 놓고 갈라질 때 싸움이 그 싸움이었어요. 전에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 목적은 사적 구원 목적은 그것도 욕심이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누군가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게 십자가 천하 십자가 할 때 그때 나온 그 주장이 너무 대조적으로 달랐어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수적으로 우리를 건지는 것이다. 그게 주의 증인되는 것이다. 만약에 내 구원받고 되면 이거는 주의 증인이 아니고 나의 증인이 되거든요. 나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았다 꾸긴다 말이죠. 아이고, 백날 해도 성령을 안 받아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게 왔다는 그게 뭐냐?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앞에 또 밉다고 하나 더 붙이네. 정통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인간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인간 구원을 왔든 아니 내쫓지를 말든지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예? 아예 선악과를 확 좀 빼버든지 아이고 위험한 걸 미안하다 내가 위험한 물건 갖다 내었구나 해가지고 아예 실드를 만든지 이미 심어놨더라도 꼴보기 싫은 형상이 아니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해야 되는데 나무가 아름답단 말이죠. 나무가 아름다우면 아예 그렇게 아름다움을 모르는 그야말로 이제 미에 대해서 뭐 치매 현상을 일으키고 미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을 만들지 그게 아니고 너무 이 미에 대해서 끌리게 만들어 놓고 따먹었다고 닥달내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철조망을 전기 철조망 험전을 철조망을 쳐놓던지 접근하면 발표하든지 뭐 표지에 하나 붙여 놔던지 그것도 저 구석이 안 보이는데 해야 되지. 종상 한가운데다가 집어넣어놓고요. 예. 너는 따먹게 될 거야 하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교인이 따먹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죽게 될 거야.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부터 시작해서 주로 말미암아 죽게 돌아간다. 거기서 인간이 어디 끼어듭니까? 인간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 인간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성도를 통해서 자기가 아무 별 잘못도 안 했는데 근원적으로 죄인인 것을 안다는 것은 이미 성도가 언약의 운반체로서 새롭게 새 사람 됐다는 것이 결과물로 나와 있잖아요. 인간의 지혜로서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별짓도 안 했는데 뭐 파출소 한 3번밖에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근원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죄한테 태어나게 했다. 이게 자기를 의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본다는 말이죠. 더 살 자격도 없고 뭔가 요구할 것도 없고 기도할 입장도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용서 받을 잽도 못 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다는 것이 이 놀라운 피조물이거든요. 이거 누가 그렇게 뭔가 소진한 거예요? 주님이 소진하신 거예요. 멀쩡한 욥을 욥은 자기를 멀쩡하게 여겼어요. 멀쩡한 욥을 자식 10명 다 죽이고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욥은 자기가 자식 10명과 재산 있는 걸 멀쩡하게 본 거예요. 한 번도 욥은 자기가 멀쩡한 자기 모습을 찾은 적이 없어요. 막 아주 강렬하게 반박합니다. 내 멀쩡한 나라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나중에 주님의 해답은 뭐냐? 황무지를 비하오지 않는 황무지도 내가 사용하는데, 황무지에, 사람이 개간하지 않는 황무지에 비 오는 이유를 아느냐 하는 식으로, 황무지도 내가 사용하는데, 똑같이 내가 너를 좀 사용했다고 해서, 사용당한 자가 그렇게 길길이 뛰면 되냐? 이게 해답이에요. 고난 주겠다면 고난 주는 걸로 받으면 되지. 고난은 왜 저렇게 고난 옵니까? 왜 다른 사람은 안 나가고, 나쁜 사람 가지 않고, 왜 그런 생각 하냐 말이죠. 너니까 가는 거예요. 너니까 고난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베드로서에서는 뭐냐? 요반에 누가 들어있다? 성령이 주님이 여기 들어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에서 쓰일 대로 다 빡빡 다 쓰인 거예요. 심지어 죽기까지 다 쓰여진 거예요. 죽게 호소해도 죽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의 주님의 응답은 침묵이었고 응답에 거부했습니다. 건지지 않았어요. 그냥 버렸어요. 할 수가 있건 이 잔을 내게 지나가다라는 뭐 뜻이에요? 예, 죽는 척은 하겠지만 아예 죽이지 마옵소서 그 뜻이거든요. 그 응답에 대해서 주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응답되지 않음이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의 마지막 응답은 응답이 없구나. 그게 기도입니다. 네, 그러면 포기하죠. 그럼 내 뜻은 처리하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곳까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야 될 그 곳은 인간이 가지 않아요. 자기가 가야 될 본질 본래의 자리에 인간은 갈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하고 악마가 그걸 말려서 안 가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 혼자 인간의 본래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본래 자리에 혼자 가셨으니 이게 빌립보서 2장 8절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10분 쉽시다.